마가복음 4장 말씀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신 예수님처럼 현실 속에서 고난이 구원의 지름길이며 승리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유의 설명이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등불의 비유가 두 번째 등장하죠. 21절부터 25절,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26절부터 29절,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가 30절부터 32절, 또 이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가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의 의미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다른 비슷한 그 씨와 뭐 이런 것, 씨 뿌리는 자와 이런 것 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2절의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 옆에 다른 사물을 놓아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3절에 등장하는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길가를 말하는 것은 새들이 먹어버리는 상태죠. 이건 교만으로 강팍해진 마음의 상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이 두 번째죠. 이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것은 당시의 그 토질의 상태를 보면 좀 이해가 합니다. 지금 우리야 흙이 이렇게 있지만 당시는 석회암 위에 얇은 그 흙들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지지도 못했겠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려는 의지는 있지만 순간의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는 것은 환란이나 곤란이 생기면 넘어져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는요, 가시로 가로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각각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혹은 자라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내용이죠. 11절은요, 너희를 말하는 것이고 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너희와 외인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2절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고 이것을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불의 비유인데요. 앞선 비유에 대한 사파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말 아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곡식을 담는 도량형의 기구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위치는 등경이죠. 횃불, 등불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등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4절부터 25절은 듣는 자의 마음 자세에 따라 더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씨앗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음 자체가 힘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6절은요. 사람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고 씨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27절은요. 씨가 또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건 성장하는 과정은 알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결국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앞선 씨앗의 비유와 연속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가 커지고 공중의 새가 머물 만큼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새가 다 머무를 정도로 크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라는 표현은 당시에 그 수거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국의 도움을 받고자 몰려드는 것을 비유할 때
공중의 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보다 더 큰 나라, 공중의 새처럼 주변에 더 많은 나라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1장 6절과 다니엘 4장 12절에 이 공중의 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35절은요 저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거라사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38절은요 예수님은 사역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또 그에 반해 제자들은 연약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제자들이 연약한 상태였고 또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이 풍랑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은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죠. 41절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크기가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